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싸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늘 이렇게 딜레마,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세상의 법칙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원리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쪽으로 쏠리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삶이 굉장히 이렇게 공고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는 정말 경건한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괜찮을 것 같고, 정말 은혜롭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세상 속에 다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그 공부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저는 선한 싸움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속에는 바울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자꾸 어느 쪽으로 우리가 더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도 하고 죄의 법을 쫓아가기도 한다라고.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법보다는 육신을 쫓는 그 삶이 많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죄의 법을 쫓아간다라고, 그래서 공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그 바리새인 중에 정말 바리새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도 잘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이렇게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율법을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다 지켜나기가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양쪽의 세상을 다 경험하면서 이것이 진짜라는 것들을 몸소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유럽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날 우리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어떤 터전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복음을 전파한 그 사도 바울이, 어, 이 성경이 진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자기 속에 겉으로는 나는 참 저기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은혜 받았어. 그리고 나 은혜에서 살아. 그래서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막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걸 우리는 우리 모습 속에서 알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렇게 살잖아. 나는 늘 은혜롭게 살아. 이렇게 말했다면, 아,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이룰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사도 바울조차도 그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다못해 기적과 이적을,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독사에 물려서도 그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도 그 몸으로는 몸소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자신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직접 역사하시면서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은혜를 맛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늘 이 전쟁 속에 있었다는 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늘 도전이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걸 알려줘서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렇게 당연히, 무엇을 믿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라고 당연히 말하겠지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니까 믿지요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담당했다는데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게 구원이라는 건 또 뭡니까?
인간에게는 누구나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한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래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짓지도 않은 아담의 죄를 왜 내가 져야 합니까?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공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합시다. 구원받았는데도 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런 끊임없는 질문들을 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가 만들어내거나 꾸며낸 게 아닙니다. 그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려서 그에 의해서 그가 자기의 의지대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려서 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아주 정통했던,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유대교가 믿었던 그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바리새인이었고 의를 이루려고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만남에 바울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데 자신에게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누구냐고 묻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가 나를 핍박했던 예수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핍박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교의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자신의 믿음이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고 구원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로마에서 그가 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누가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말해줄 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어라 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말해주는, 상대방이 말해줘서 그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나도 저렇게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한 생명이 영생의 길로 올 수 있게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구원받았는지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막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게 되죠.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제 친정 식구들 형제들이 많지만 함부로 그냥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구원을 시켜주겠죠.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내가 앞서 내 영생의 삶을 내가 잘 살아내는 것이 오히려 전도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 우리의 영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던져져서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세상이 너무 힘들었을 때는요, 그냥 어차피 그냥 살다가 죽는 건데 그냥 죽어버릴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더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냥 살다 그냥 죽으면 끝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나는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육신의 장막은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어느 시간이 되면, 우리 어느 인생이나 다 육신의 장막은 벗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장막 속에 있는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영원히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죽지 할 때는 우리 육신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서는 이 영이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들을 깨달았고 바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길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영원히 죽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서 바울은 그가 열심으로 1, 2, 3차를 통해서 많은 고통과 죽음에 다다르는 그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러는 가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살아나야 되고 한 명이라도 영생을 얻는 것에 그는 그 시간을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그냥 헛되이 그 한 사람이 그냥 지나쳐 가는 것 자체가 그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갖다가 완전히 헛되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생을 주는 우리의 영생이 우리 그 영생을 사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소망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왜냐면 왜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생명을 살리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유함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저항 없이 좀 받을 수 있는 거는 내 태도나 이런 것에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수용할 수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내 태도나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항상 세상에 이게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 소망에 관한 이유, 영생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거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질문은요. 뭐랑 같은 거냐면 우리가 왜 사느냐 하는 거에 질문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질문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헛되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답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가본 적도 없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던 교회이기에 더욱 우리가 바울이 알고 있는 이 복음, 이 영생, 이것에 대한 확고한 터가 그들의 믿음 안에 있기를 원했고 그렇게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랬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믿음에 대한 어떤 변증서, 우리의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 것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이유보다 더 큰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더 있긴 하지만 그 이유보다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것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에는 믿음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모든 설명과 답과 또 그 다음에 적용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은 지금은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나가고 있어서 어렵지만 그 다음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하는 말로 그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돼서 그렇게 로마서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에다가 답해줄 수 있는 답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머뭇거리니까 나는 모르겠어. 왜 내가 믿는지 모르겠어. 그냥 하나님의 은혜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 추상적으로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이는 육의 세계로 다 말로 담아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로마서를 읽는 중에서도 그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요
청동 거울을 통해서 보던, 옛날에는 거울이 청동 거울이지 않습니까? 흐릿하게 우리 모습들이 보여졌던 그 얼굴을 그냥 흐릿하게 봤던 것 같은 것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본 것처럼 선명하고 분명해질 것이 확실합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고백했던 욥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 똑같은 사람인데 처음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무지한 말로 따지는 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내게 왜 이런 나는 나쁜 짓 한 적도 없는데 왜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막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을 따졌던 우리의 그 욥이 그랬는데, 그런 말이 뭐냐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고백하는 거죠.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욥의 어떤 이런 말,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내가 귀로만 들었어요.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 이러신 분이야 이런 분이야.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수 있기를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께 계속 나의 상황을 아뢰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게 이런 일어나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말을 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내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해주시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묻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를 통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아니라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믿고 있는 것에 흔들림이 없이 확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는 말이 곧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하나님의 계명을 들어서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게 복 받는 길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며 복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돌판에 직접 십계명을 새겨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서 불이 막 타면서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험이 엄습해 오는 걸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그때 당시는 하나님을 보면 진짜 살 사람이 없다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거든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도 모세 첫 번째 돌판 그 십계명을 주셨을 때 보고도 살아난 그 모세를 알았길래 이제 돌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막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우상을 숭배하는 걸 보고 모세가 그 돌판을 깨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그 십계명을 받아갖고 올 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아왔던 모세를 알기에 우리는 네가 하나님을 만나갖고 전하는 말은 다 순종할 테니까 가서 너가 우리 대신 가서 하나님을 만나갖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전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그 말씀을 그들이 말했지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것이 오히려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그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는 되지만 그래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을 수는 있는데 그 얘기를 우리가 7장 6장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난번에.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래서 뭐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계속 범죄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어떤 구별된 지침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의의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생명과 복을 주려고 율법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에게 생명과 복을 주려는 계명이 오히려 그들은 그걸 그래서 생명을 얻고 복을 얻으려니까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냥 십계명을 잘 지키면 되는데 그걸 더 잘 지키려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본심은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의 형식을 이렇게 준해서 거기에 더 새칙을 달아갖고 지키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새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켰다. 형식의 고개 하나 말 그대로의 글자 그대로를 지켰는데 그 글자 그대로 안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옥죄거나 그래서 아니면은 아예 불순종하는 그 어떤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고 오히려 생명이 사망으로 복이 저주로 바뀌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당신의 계획, 즉 거룩함으로 의를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 복을 줄 수 없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자기 의로는 다 지킬 수 없는 이것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오신 것인데 그것을 완성이라고 그것을 율법의 완성을 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어, 복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깨달았고 이것을 그래서 자기가 절실히 알았으니까 이걸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엄청 핍박을 하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죽을 위험도 많이 겪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런 일들을 얼마나 열심히 이 이야기를 전하려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하기 이전에 바울의 상태는 어떤 거였는지 갈라디아서를 보면 압니다.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정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잘 지키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만큼 율법에 열심이었고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삶의 원리로 산다는 것이 죄만 드러나게 하는 거야. 그걸 다 지킬 수 없다라는 자신의 한계만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율법의 무력함에 대해서 절실히 깨달은 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은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설교 본문,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7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7장은요, 자기 자전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그래서 아주 공고한 자라는 그 고백을 할 정도로 고백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앞서 계속 그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성경 본문은 들어가지도 않은 겁니다.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여 거룩함을 이루는 삶에 대해 바울이 말하고 있다면 6장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자유해서 이제 자유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니까 거룩하게 삶을 이루어야 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7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메인자가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기 바탕, 율법이 그렇게 열심히였던 자신이 지금 그 사람의 입으로 지금 율법에서 우리는 메인자가 아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율법의 메인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 모독과 안식일을 범했다는 죄명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거죠. 죄명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걸로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다는 것은요, 뭘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은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율법에서 우리가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 죽었으니 이제 거기에서 죽었고 이제 다른 이에게 우리가 종속될 수 있는데 다른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 세상에 우리가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열매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6장 말하고 지금 7장 이제 앞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율법의 얽매임에서 자유한 이 자유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랍비의 금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는 토라와 그 계명을 이루는 일에서 자유로워진다. 이제 계명 안 지켜도 되는 거죠. 이런 말에서 그 암시하는 것처럼 바울은 결혼법에서 자유롭게 된 여인을 적용해 갖고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그 자유로운 존재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게 매임에서 자유로워져서 다른 여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간음한 게 아니죠.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율법에 매였던 어떤 크리스천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의 매임에서 자유로워 다른 이에게 속할 수 있도록, 다른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지금 계속 나와 있는 건데 그것을 읽으면 그 율법에 관한 그 전반적인 유대인들의 어떤 생각과 그 율법의 한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거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 내용들을 7장을 설명하기 전에 쭉 설명하신 말씀으로 전해드린 것입니다.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매임에서 자유로워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율법에 매였던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의 매임에서 자유로워서 다른 이에게 속할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그 어떤 속박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에서의 속박에서도 해방된 겁니다. 율법이 의롭게 살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한다는 걸 절실하게 느낀 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이 열매를 맺게 하지, 열매를 의롭게 살게 하려고 열심히 믿었는데 의롭게 살지를 못한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바울은 오히려 그런 절실함 속에서 이 말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정욕은 죄로 나아가고자 죄로 나아가자는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오히려 그래서 그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은 죄가 죄인인 줄 깨닫게 해줍니다. 바울은 그 탐심을 예를 들어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걸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 탐심은 율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그 탐심을 알지 죄인지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는데 이 말은 탐심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인간의 본성이 그 욕심을 내고 뭔가를 갖고자 하고 그 육신이 바라는 대로 막 살아가는 것들이 그게 죄가 될 수가 뭐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각 조문, 율법을 지키려는 각 조문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던 바울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자신의 의, 자기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서 자신의 죄만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구만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자신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육신의 속하에 죄 아래 팔렸도다 라는 한마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깨달음은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다 자기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려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죄예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그 어떤 예배를 그게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좋죠. 하루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로 경건하게 시작해야지. 예, 그런 생각으로 새벽 예배를 드렸다고 합시다. 그래 새벽 예배 드리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하루가 아주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시작이 잘 출발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고 급기야는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경건하게 잘 드리고 있어라고 시작했는데 새벽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저 사람들은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저 사람들은 그럼 믿음이 저래 가지고 하루를 그렇게 저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자기 믿음의 열심이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같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 바울이 말한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린 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갈등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갈등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갈등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참 위로가 됩니다.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이 진짜 자신이 행하는 것은 알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모르고 행한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걸 행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열심히면은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만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육신에 늘 끌려다니는 자신의 모습 속에 있는 자기 모습과 맨날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내가 여전히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들 이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아마도 율법에 따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을 행하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래야 나도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자신이 원하는 그런 걸 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자꾸 움직이게 되는 거죠.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고백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누구나 겪는 갈등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겪는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행동하고 생각이 다른 나를 우리도 바울처럼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선한 싸움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선한 싸움을 그리스도인들은 늘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범합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율법에 더 이상 그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이제 매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죄인이 아닌 의를 이루며 사는 의인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생각했는데 여전히 이전과 같이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닫고서 여전히 율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합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바울은 죄의 계명을 통해서 자기에게 속임수를 쓰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7장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 속임수는 제가 계명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죄의식을 갖게 하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어? 죄를 계속 짓고 있잖아. 막 이렇게 정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속임당함에 의해서 심한 좌절과 고민 가운데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들을 자꾸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갈등하는데
이 모습은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대한 바울에게도 있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늘 날마다 더 그런 갈등 속에서 살게 되겠죠. 우리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선한 싸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나 그 갈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죄인이 아닌 의인이에요. 이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을 완전히 벗었다는 게 아닙니다. 육을 그대로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 영이 하나님께 갈 때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의 욕구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청정 지역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청정 지역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육의 옷을 벗어야 가는 곳이죠. 우리는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받은 의인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갈등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공고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바울은 자신의 갈등의 상태를 법으로 설명하며 끊임없는 갈등에 놓인 자신의 실존을 공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자신을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는 이와 같은 갈등은 오로지 믿음이 적든 많든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하지 않을 뿐더러 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이 육신적인 만족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육신적인 만족을 주지는 않습니다. 바울과 같은 비슷한 갈등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이 세상에 살면서 애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한 애씀의 삶이 그 신학적으로 신학 용어로 말하자면 성화의 과정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조병수 교수는 하우주석 로마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의 과정은 율법에서 자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싸움을 동반한다. 죄는 율법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장악하려고 하며 육체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실패로 인도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등하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율법과 육신의 문제에 부딪혀 싸우게 되는 갈등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과 기도로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이루고 믿음을 자라게 만듭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는 바울의 질문은요. 사망의 몸에서 건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건질 자가 없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 찬양입니다. 바울이 탄식 후에 이와 같이 감사 찬양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음에도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계명을 온전히 이루고 의롭게 살아갈 능력이 없는 공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산다면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산다면 그것은 모두 우리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안에서 의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